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삶을 돌봐주시고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사회가 상혁이야. 근데 상혁이가 드럼을 쳤잖아. 그래서 상혁이가 사회를 볼 때 현욱 쌤이 드럼을 치기로 했는데 현욱 선생님이 도망갔어. 없어 지금. 그래서 이제 상혁이도 이제 반주자들 다 이제 약간 멘붕이 왔던 그런 상혁아 너 요즘 살 좀 빠졌다. 아 그래? 머리가 좀 잘라져서 그러나? 아 그렇지. 상혁이가 또 머리를 안 감고 오면 아침에 막 브로콜리 막 이렇게 갔잖아. 야 이제 중간고사 한 주 남았다고 그냥 사람들 쑥쑥 빠지고 끝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 예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예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상관없다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이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는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교제를 누리는 게 가장 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에 우리가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어려워도 시험이 우리를 좀 짓눌러도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욱쌤 안녕. 현욱쌤 오늘 드럼치기로 하셨다며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타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고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의 아픔이나 그저 우리가 또 공감이라고 하는 게 아픔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쁨, 즐거운 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또 그것까지도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타인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도 사람을 공감하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공감의 표현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공감하시기에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타인을 공감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그저 공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는 공감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일어나는 것까지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공감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를 또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했다면 너무나도 잘 아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11장 전체의 이 제목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서도 11장의 제목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라고 붙이면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어떻게 주인공으로 엮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대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나사로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는데, 죽었던 나사로이니까 대사가 없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의 역할은 무덤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의 그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외침을 듣고 수족이 흰 천에 칭칭 감기고 얼굴은 수건에 덮인 채 두 발로 뜀뛰며 나오는 그런 장면이 전부이게 됩니다. 이 말은 즉 본문에서는 이야기했듯이 이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 전체에서 이 비중이, 나사로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어떤 것을 또 주목해 보면 좋은가? 11장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주로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마리아가 등장해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마르다의 분량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마르다가 아니라 또 이 중간에 등장하는 마리아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족, 이 남매들은,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남매인데 이 남매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가까운 사이였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은 가까운 관계였기에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11장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이 나사로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냉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할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고 4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누이들이 겪고 있었을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또한 무관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마르다는 원망이 섞인 말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오늘 보면 32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원망이 섞인 말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데, 오늘 보면 1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는데, 심지어 여기서 사용했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원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서 어떤 과거에만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나사로가 병상에 누워 있으니 꼭 찾아와 달라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로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누이들을 보시고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셨던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에 이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이 단어에서 좀 집중해 보게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꾸지람, 책망, 어떤 분노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관점은 어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책망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어떤 그 끝으로 몰아가는 죽음 자체와 이 남겨진 이들에게 주는 어떤 패배의식에 대해서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격양되신 예수님께서는 더욱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33절에 마리아와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 큰 소리로 우는 그 슬픔의 눈물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어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으로 또한 그들을 공감하기 위함으로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여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 당한 가정을 방문하셔서 그들이 겪는 감정과 그 생각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대상에 대해 비탄과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만의 방식대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감의 정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태에서 10달을 보내셨으며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나셨고 부모의 도움을 의존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배도 고프시고 또한 때로는 피곤하여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고 슬픔으로 인해 울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겪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도 슬픔도 공감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공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썼었는데 전사님이 이 강도사고시 전사님 다음 주 화요일 고시인데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이 강도사고시의 필수 서류 중에 정신감정의뢰서가 있어. 그래서 전사님 그 정신감정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림 그리기가 있었는데 집을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그렸다 했잖아. 네모 긴 거에다가 네모 조그만한 거 창문이라고 치고 8개 딱 그렸어. 웃지 마. 민준아 너 자다가 이제 또 눈 떴다. 근데 이제 그걸 막 그리고 있는데 그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전사님 그림을 보더니 정말 전사님이 생각하는 집이 그거세요? 그러는 거야. 네 이랬지. 난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 근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또 위로하기를 요즘 뭐 보이는 게 다 아파트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 근데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또 보통 사람들이 집을 그릴 때 지붕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집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그리는 게 약간 정신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그거를 또 이제 전민경 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나는 정신병자가 되어 있는. 그래서 결과를 알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전사님이 정신병자로 살았던. 그래서 이제 나름 또 나는 정신병자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 전화를 했어. 근데 다행히 선생님께서 다 괜찮대. 다 괜찮은데 전사님한테 문제가 한 가지가 있대. 공감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전사님 MBTI F거든. 아내한테 항상 난 F다 이러는데 아내는 아니야 너는 T가 맞아 늘 이랬거든. 난 F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극T였다는 거야. 웃지마 수빈아. 완전 그래서 전사님은 사실 여기서도 나 전사님은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약간 T였나 보다 했던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아니 그럼 공감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공감은 연습하는 거래.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습해서 그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연습하는 거는 위선 아니에요? 또 이랬지. 아니 공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굳이 제가 해야 돼요? 내가 이랬던. 전생 싹 튀었던. 그치? 그런 경험이 있었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그 이후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 우리는 아까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신학적인 면의 정점이지만 그 안에서 또한 어떤 하나님의 공감의 정점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고 또한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감하심에 우리 또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타인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저 공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뻐도 슬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또한 우리가 공감의 성품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타인의 어떤 감정에 공감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의 오셔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해 주는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공감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공감의 성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에 공감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공감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공감하고 아파하며 기도하고 위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입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학생의 본분으로 최선 다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고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지키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며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또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다 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은 돈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잘못된 것에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2절로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망치리니 신실하신 주. 우리 이어서 3절로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